본문의 말씀은 3장 14절에서 24절까지인데 읽는 것은 14절에서 20절까지만 읽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니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대상들에게 심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심판의 내용들이 사실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3주째 강해해 오면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답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죄의 시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였을 때이고 죄가 끝나는 순간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발견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를 계속해서 찾고 계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찾는 자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그 안에서 심판자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의 가장 큰 원동력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본질적인 차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와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고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어이 여기는 자가 세상에 두 부류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지은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대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그것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공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 전반에 깔려져 있는 기본적인 전제예요.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요구하게 되고 어리광을 부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이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이라. 이게 성경 전반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흐름이에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이런 마음가짐이야말로 은혜를 은혜로 여길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뿌린 대로 거두지 않는다면 내가 조금 뿌려도 크게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것들을 그냥 당연하게 여길 겁니다. 감사하게 여기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귀엽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바른 선택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을 때 그때부터 크게 살라라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이 원칙을 우리가 잊으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이 보여지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죄 지은 자들에게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세요. 축복이 저주가 되게 하십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가 치러져요. 그게 내가 대가 치르든 남이 대가를 치르든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당장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내 삶에 있어서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구나.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남몰래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담당하셨어요. 아니면 이 땅에서 우리 역시 죄의 대가를 담당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형벌이나 민법상 혹은 상법상의 배제를 받지 않나요? 당연히 받습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자로서 뱀에게 먼저 그 심판을 여기서 흥미로운 게 있어요.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뱀에게는 사단에게는 변명의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회개의 여지를 주지 않으세요. 아담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네가 어디 있느냐. 여자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뱀에게는 이렇다한 기회를 주지 않으세요. 그냥 바로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어요. 그 특권은 뭐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천사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게 회개의 기회예요. 천사들은 죄를 지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두 번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으세요. 천사들이 인간들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사단 마귀도 원래 천사였지만 타락했을 때 두 번 다시 회복될 기회를 주지 않으세요. 사람들 가운데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에서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회개야말로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인간의 특권을 가장 잘 누리는 것의 모습이 회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잘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기회, 다시 바르게 살 수 있는 기회, 그게 사람이 가진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뱀에게는, 사단에게는 그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의 내용을 보면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우리가 정말 뱀이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는 게 진짜 심판의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이해하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에 이 본문의 말씀은 비유적인 표현이고 우화적인 표현이에요. 성경에 보면 흙을 먹는다는 개념, 배로 다닌다는 것에 대해서, 비는 것에 대해서 가증하다 하셨고, 흙을 먹는 것에 대해서 굴욕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 다른 본문들에 보면 우선 티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티끌을 핥는다는 것은 티끌을 핥을 것이다 라는 말은 결국 굴욕적인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전쟁에 졌을 때, 패배했을 때 패배자의 굴욕을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내린 심판의 궁극적인 것은 네가 패배자로서 영원토록 살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단의 결국 종말입니다. 우리가 사단이 우리보다 지혜롭고 우리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특징은
배로 기는 것, 즉 가증한 것. 그게 사단은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용서할 수 없어요. 은혜를 베풀 수 없습니다. 사단은 결국 그의 모든 말과 행동이 다 증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단에게 있어서 도저히 선한 것이 없도록 하셨어요. 말 그대로 가증함의 가증함이라고 하셨어요. 그게 처지인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다고 생각하면 끔찍한 저주예요. 결코 소망이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끝을 보여주고 있죠.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서 새토록 밤낮 괴로움을 하는 말씀. 이게 사단의 결국 종말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대하여 대적하였고 그 대적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인간을 미혹하여 같이 대적하게 하였기 때문에 그 결말이 영원한 고통을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저주로 이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물어보신 역순으로 심판이 갑니다. 여자에게 먼저 심판해요. 사람이 출산을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다시 생산해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저주가 됐어요. 그 출산하는 데 있어서, 임신하는 데 있어서 출산뿐만 아니라 임신까지 다 더해서 고통을 크게 더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것이 여자에게, 그래서 온 인류, 온 여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하지만 이 말씀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영표 씨라고 아시나요? 이영표 축구 선수, 월드컵 때. 그분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아내가 이제 셋째를 출산할 때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여성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게 하셨으니 무통 주사를 하지 말고 출산을 하자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제가 저의 경험상으로 말씀드리는데 혹시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걸 아내에게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영표 씨가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저주가 우리의 삶 속에 계속 머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분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칙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간에게 주어진 저주가 조금씩 하나님 안에서 회복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죄의 형벌이 조금씩 가벼워져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죄로 인해서 주어진 불합리한 상황들 혹은 죄의 결과들에 대해서 계속 그 안에서 고통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저주로 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면서 점점 그것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분별합니다. 이용표 씨가 이제 무통주사를 맞지 말자라고 이야기한 내용이 그의 이제 자서전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었는데 흥미롭게도 그 책의 이름이 이거였어요. 말하지 않아야 할 때. 말하지 말으셨어야 했는데 아내에게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그 많은 논란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명하신 이 심판과 이 저주가
하나님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에게 또 다른 저주가 있는데요. 그것은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는 저주입니다. 이게 왜 저주일까? 라고 생각해 보면 원래 아담과 하와의 상태는 입장은 동등했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남편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남편에게 순종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불종까지 나아가게 돼요. 남편은 너를 드릴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성은 과거 고대사부터 근대사까지 남성에게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여성으로부터 여성의 권리와 또 여성의 이익을 착취하는 것이 흔한 사회였어요.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남성이 더 힘이 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인권이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인권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또 남성과 여성의 역할과 또 그 권위가 회복되면서 이제 이 시대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뭐 여전히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이 저주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기독교가 발전한 나라들에서는 여성의 인권들이 많이 발전해 왔어요. 회복되어 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 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하셨고 원래는 그런 내용이 저주에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저주가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성은 남편에게 정하라고 했어요. 서로에게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저주도 회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들에게 주신 저주는 결국 힘들게 일해야 된다. 그리고 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할 때 원래 일은 신성한 거고 즐거운 겁니다. 원래 그래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땐 즐겁습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즐겁고 기뻐하는 일들을 할 때는 기쁘죠. 근데 별로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거, 내가 자신 없어 하는 것을 일할 때는 정말 죽기만큼 싫을 때가 있어요. 정말 하기 싫다.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들이. 그게 우리의 인생의 가시덤불과 엉겅. 원래 우리가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만족하고 할 수 있었어야 됐어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었고 우리의 원래 상태였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일을 하기 싫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 게으름의 정의예요. 게으름이 일을 안 하는 게 게으름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게 게으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기 싫은 것들을 안 하게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 마음들 가운데 생기게 되었어요. 이게 우리의 저주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도 회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저주를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찾아다닐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박해를 이겨내라고 하셨지 박해를 찾아다니면서 박해를 받으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과거에 이제 초대교회에서 박해가 있을 때 그들 다 도망 다니셨습니다. 도망 다니다가 순교당할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는 담대하게 그 순교를 받아들여요.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는 것을 그것을 감내하라고 이야기하고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계속 몰아넣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고통을 찾아서 고생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면 해야겠지만
필요하지 않는 고통을 우리가 왜 그것을 요구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순교의 상황과 마치 순교하는 것만이 오로지 주님 안에 영광이 되는 것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것도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역사가 발전해가고 그러면서 회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이 회복되겠죠. 이 모든 것이 마지막 때가 되면 회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개념이 천국에는 없다고 해요. 왜냐? 오롯이 홀로 완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로 완전하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안에서 일을 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은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제가 봤을 때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조금씩 그 저주를 벗겨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지금까지. 좀 더디 갈 때도 있었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그 방향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내리신 저주의 심판입니다. 이 심판의 열매를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또 그 감당하면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성숙도가 성장해 가는 겁니다. 내게 주신 역할과 또 내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이것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심판자의 모습의 하나님이라면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지만 여전히 사랑하시는 모습을 또 발견합니다. 자녀를 키우시다 보면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자녀가 잘못했는데 혼내키지만 그 마음, 그 깊은 곳에 아련함이 있어요. 혼내키지만 그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고 미안함이 있고 이 아이가 너무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그 마음이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계속 깔려 있어요. 3장 15절에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저주를 주시는 그 순간에 미리 이들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뱀에게 심판을 주실 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1차적으로 예수님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내 후손은 모든 인류가 사실 사단 마귀의 후손이 되었죠. 뱀의 후손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상속함을 받은 여자의 후손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딱 두 종류예요. 마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즉 하나님의 자녀. 이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 직접적인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악이 이길 거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뉴스 같은 데 보면 정말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악의 형통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악은 어쩔 수 없이 희망한 가운데 있구나. 악은 계속 번영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 보면 결국 궁극적으로 보면 악은 결국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악은 고작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뿐이
그러나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심판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처녀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출산을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게 참 놀랍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관통하지 않고 전체를 보지 않고 봤을 때 창세기 3장에서와 마태복음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이 몇천 년이라는 시간의 간극이 있음에도 이것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봤을 때 여자의 후손, 즉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반대로 독사의 자식들, 여기서 말하는 독사의 자식들은 바리새인들이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얘기하세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서 예수님과 대적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원수가 모든 인류가 죄를 짓는 자, 그러니까 죄 가운데 속한 자가 그에게 속한 자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셨어요. 그것이 가지고 오십니다. 무화과 잎으로 만든 것은 결국 불완전하고 힘들고 마르는 구원의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소중한 피조물을 희생하셔서 대속하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그 말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대속 제물이라는 개념을 레위기에 와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만 이미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가죽 옷을 통해서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양 위에 죄를 올리고 제물을 바치는 것으로 죄가 사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이미 부터 창세기 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취되는 게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구약과 신약에서 서로가 예언이 성취됩니다. 이것을 봤을 때 우리 마음에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나는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참으로 사랑이십니다 라고 화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약간 의아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길을, 생명나무를 따먹는 것을 막으셨어요.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 22절의 말씀이 어떤 관점에 따라 읽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천차만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인간을 질투하는 모습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혹시 생명나무까지 먹어서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될까 두려워하는 모습을 비춰줄 거예요.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하여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마음으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도록 우리가 불완전한 내면과 불완전한 육체로 영원을 사는 건 무엇일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원토록 사는데 내 마음의 영혼이 여전히 부패해 있어요. 여전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영원토록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일 거예요. 나의 육체가
완전하지 않아요. 병들어 있고 아파요. 그런데 영원토록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고통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선물이다 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이 불완전한 몸이 죽음을 통해서 완전한 몸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완전한 상태에서 영생을 얻는 건 지옥이에요, 사실.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어요. 혹시 불완전한 상태로 생명나무의 열매마저 먹어서 영원토록 고통받으실까봐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영원토록 회개하시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셨어요. 이것도 은혜인 거죠. 이것도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는 게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이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제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되어질 때, 그때야 영원토록 영생할 수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때 먹었으면 영원한 형벌 가운데, 지옥 가운데 있겠지만,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먹는 것은 영원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때인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을 때에더라도 분명히 이건 나의 잘못이었어요. 이건 뭐 변명의 여지가 없어. 이건 분명히 나의 잘못으로 나의 대가를,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좀 더 나아지는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사랑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그 순간에서도요.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뭔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으니 이제 나는 괴로움밖에 남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정죄라는 개념이거든요. 정죄와 회개는 분명히 다릅니다. 정죄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에요. 너는 끝이다. 너는 이것으로 인해서 계속 괴로워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잘못했을 때 회복할 기회를 가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나의 육신의 욕망에 넘어가 죄를 지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그 순간에서도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우리 이것을 깊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랑받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내 곁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들이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하라고 할 때도 있을 겁니다. 사실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연예인들이 하루아침에 TV에 안 나옵니다. 왜? 과거에 저질렀던 학폭 사건들 때문에 TV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에게도 없으란 법이 없습니다. 내가 과거에 지었던 잘못 때문에 내 삶이 지금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너무 소망을 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는 심령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결국에는 우리를 변화시켜서 생명나무를 먹게 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이 약속을 믿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말할 수 없는 큰
죄악을 지었던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은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임을 기억할 때 그거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길을 언제나 열어놓으셨고 다음 두 번째 기회를 열어주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께서 또한 회복해 하여 주심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날마다 상기나는 삶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 주변의 삶을 바라볼 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심판자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또 깨닫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